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4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 제가 오늘
주된 설교로 하고자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또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앞서서 있었던 사건, 거라사인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 거라사인에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사람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받은 거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세 가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복음서 세 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2명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고랑에도 채워보고 쇠사슬로도 채워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비참한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무덤가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또한 벌거벗고 삽니다. 그리고 또한 돌로서 자기 몸을 끊임없이 상하게 합니다. 자,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귀신에게 포로가 되고 귀신에게 눌려있던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무덤가에서밖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합니다. 발가벗고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비웃고 조롱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자기 몸을 돌로서 상하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도저히 희망이 오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것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절망밖에는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침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의사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만 다 허비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의사는 다 찾아다녀 봤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고 조롱당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됐습니다. 왕따당합니다. 재산은 다 탕진했습니다. 도대체 솟아날 구멍이 그 사람에게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 마찬가지입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찾아왔는데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때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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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끝없는 도전이 믿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백열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필라멘트를 이용한 백열전구를 토마스 에디슨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 개발하기까지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 또한 믿음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끝없는 도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의사란 의사 다 찾아다 봤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포기를 모르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또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다를 것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소외된 사람인데, 자가격리된 사람인데, 자가격리됐다가 임의대로 그 자가격리를 이탈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큰 책망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텐데 어떻게 이 자가격리를 마음대로 이탈할 수 있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해가지고 돌아다녔을 때 얼마나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마녀사냥처럼 그 사람을 인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신상 막 털어가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수억의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마녀사냥하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코로나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했는데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됐기 때문에 어쩌면 얼굴도 가렸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썼을 수 있습니다. 얼굴 가리고 두건 쓰고 몰래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 앞에서 얼굴 보면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용기도 안 났고 그렇게 말했다간 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도 꺼내기 전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뽑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멘. 그 전까진 예수님 옷자락 잡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진취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 시몬 베드로가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약 주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여 주십시오. 그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몇 발짝이라도 시몬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리 못 걸었습니다.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믿음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 말하는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나는 나음을 입을 거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라사인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타까운 현실을 아시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의지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 의지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 비난을 받든 돌을 맞든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는 자기 의지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의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영혼까지 구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문둥병 고침받은 후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것은 이미 문둥병이 고침받은 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병 고침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이 말씀 안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간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방주연 성도님이라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임파선 암에 걸렸는데 그 임파선 암에 걸려 있었던 시기에 임신한 시기였습니다. 임신된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임파선 암이랍니다. 그 병원에서 아이를 지우라고 그리고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를 병원 측에서 권장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항암 치료 받으면 아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서 권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이 생명과 자기 생명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5일 금식을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뱃속에 애가 있습니다. 45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뱃속에 애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암입니다. 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45일 동안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해냈습니다. 45일 금식을 임파선 암이 걸린 상태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45일 금식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으면 간증 못했을 것입니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4.4kg로 태어났답니다.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보통 애가 정상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합니까? 3.5? 대략 한 3kg대가 정상 체중인 것 같습니다. 4kg대면 아주 건장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도전적인 믿음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홍해를 가르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면서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님들의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포기해. 그만큼 기도했으면 된 거 아니야. 사단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성도님들을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할 수 있다. 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폴레옹이 그 말을 합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음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믿음의 후손들은 그 만들어진 길을 또 따르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지지도 못하고 믿음의 길을 따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개척자도 되어지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따르지도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불신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걷지 못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시몬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다거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누구도 옷자락을 잡아서 낫지 않았는데 옷자락을 잡는다거나 제일 먼저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방주연 성도님처럼 암인데 임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일 금식을 강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람처럼 그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보아야지 들어야지만이 믿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이 살 빠지는 사역을 합니다. 기도를 해주면 살이 빠집니다. 기도를 해주면 또 키가 자랍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 전에는 듣기 전에는 그것이 저에게도 이런 것이 가능하려나 생각도 못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턱이 깎이면서 성형수술이 되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기 전에는 듣기 전에는 성형수술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으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형수술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키도 자라게 해주시는구나. 살도 빠지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해주시는 분이구나. 제가 새롭게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제가 먼저 걸어간 길 아닙니다. 먼저 걸어간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제 뒤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내 생각이 닫아놔서 안 되는 거지 생각만 닿지 않으면 무엇이 되는구나. 3도 화상 4도 화상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얼굴에 화상 입은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피부 새롭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전 믿습니다. 아멘.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팔다리 자라게 해주시는 건 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취적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꿈꿔보지 못한 믿음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걸어가보지 못한 믿음의 길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습니다. 방주연 성도님 어떤 분인지 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듣고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성도님, 들어보지도 못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구나 싶으니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도전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유출병 걸린 사람, 혈루증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코로나가 전염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 같이 식사한 사람들, 얼굴 마주대고 대화한 사람들 전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들은 자가 격리를 시킵니다. 그처럼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격리 대상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섰다?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 알아보면 바로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돌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쉽게 나아간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끝없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도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아멘.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상만 더 악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해봤지만 이 병원도 찾아가 보고 저 병원도 찾아가 보고 대학병원도 찾아가 보고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고침받지 못하니 오히려 더 병만 중하여지고 나니 그 다음에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다른 곳에 희망이 있는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병원 찾아가서 해결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병원 의지해도 해결될 것 같다는 희망이 있는 분들은 병원 계속 찾아다닙니다. 무당 찾아가서 희망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무당 찾아갑니다. 대마사 찾아갑니다. 절에 찾아갑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 볼수록 돈만 허비하고 집 날리고 고생 개고생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병만 더 중하여졌던 차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났으면, 집 날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생 더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뒤늦게라도 하나님 만난 건 커다란 축복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혈루증 걸린 이 여인처럼 믿음이 특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특별해야지 그 즉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건 거라사의 광인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의지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바로 무릎 꿇습니다. 병 고침 받고 나니까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습니다. 그런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제 오직 준력교회 충성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분 단 한 명도 제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정말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이제 준력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목사님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동네에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하니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런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 고침을 받아도 귀신 떠나감을 고침을 받고 귀신 떠나가고 자유케 돼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별로 간증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간증을 올리라고 하는데도 간증을 안 올리는 분들이 10명이면 9명이 거의 됩니다. 물론 올리지 못해서 못 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간증하는 분들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은혜를 아는 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의 중심을 갖고 있는 분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아닙니다.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달랐습니다. 귀신 떠나간 다음에 자세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신다?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도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될지 내 아이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중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사건,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그 시대 당시에 그래도 제법 명만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낮아집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내가 어떤 주위에 있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랬기 때문에 그의 딸이 죽었다가도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그 아빠의 특별한 믿음 때문에, 그 아버지의 특별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냥 되어진 건 아닙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고침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러냐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제 밑에 수하들을 향해서 이더러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더러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제가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하늘의 세계가 움직일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만 그냥 우리 하인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말만 해주십시오. 말만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나음을 믿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진취적인 믿음. 누구도 걸어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는 믿음.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만한 믿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한 믿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놓여진 길조차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암 걸린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증을 들었던 암 걸린 사람은 암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텐데, 그런데 나는 그냥 병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이미 걸어가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뒤만 따라도 될 텐데 뒤도 따르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뒤조차 밟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각자가, 선행자가 되어지지는 못할지라도 그 적어도 추종자,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제 믿음의 그릇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없이 열어놓고 끝없이 열어놓고 끝없이 열어놓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저는 어디까지 열어놨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붙잡습니다. 아멘. 저는 거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제가 별 볼 일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마른 작대기라도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는 지팡이만 되어진다면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모세처럼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그릇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마가복음 6장 56절 다 같이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대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 사건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대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면 다 나음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16절 역시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36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인물도 진취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폭우가
많이 내렸던 적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폭우가 내리는데 온 산을 덮고 온 바다를 덮고 온 만물을 덮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물로써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니 그 방주를 온 가족이 매달려서 짓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0여 년이라고도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쨍쨍한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웃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45일 금식했다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왜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미치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겠어?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지. 과학대로, 의학대로 그렇게 해야지. 왜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도 쓰시는데,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믿어야 돼? 왜 그렇게 이상하게 믿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걷는 길은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역시 마찬가지, 필라멘트를 이용한 백열전구를 발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하는데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걷는 걸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지금은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개는 반드시 거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끝없는 도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으로 또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재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성도님들마다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